시편 35편의 제목을 다윗의 가슴에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그 영혼의 찬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35편을 만나면서 먼저 가슴에 느낀 것은 다윗의 힘들고 아픈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남과 함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악인을 향한 신랄한 청원과 항의 등등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하게도 보이는 듯한 이 가슴의 토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토록 신랄하게 또 솔직하게 가감 없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그 안에 느껴지는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럽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떤 사이이고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이 드려지는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8절 중에서 1절에서 10절을 첫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절에서 8절은 여호와께 부르짖음과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의 부분이고 9절 10절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실 공의와 구원을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내 존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으로는 11절에서 18절로 이 단락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1절에서 16절은 나를 해하려는 그 악인들의 행태와 함께 그 악인을 향한 나의 기도와 그리고 17, 18절에서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이루실 공의와 구원을 바라봄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함과 찬송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으로는 19절에서 28절로 이 단락도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절에서 26절은 다윗이 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왜 청원하는지의 근거와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 27, 28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과 그 의를 기뻐하며 기다렸던 자들, 즉 남은 자들이 그 주의 의를 고백하며 찬송하리라는 선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세 단락의 전반부에서는 지금 다윗을 둘러싼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인에 대한 기소를 청원하지만 세 단락의 후반부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공의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아웃라인으로는 첫째, 다윗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 하는 사울과 북지파의 거짓과 공격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사무엘하 1장 27절에 나오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 그를 둘러싼 역사적 정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근 10여 년의 도피 생활의 시작이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피하여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에서 거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했고 그 후에는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후에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집안들이 몰살을 당하는 피 흘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그런데 그들이 다윗임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자 미친 척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며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가족을 비롯하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게 되고 또 모압 땅으로 또 헤레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하여 식량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를 구해주지만은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밀고로 십황무지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요나단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며 또 마흔 황무지로 엔게디 동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악을 선으로 대하며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란 광야로 또 갈멜로 또 십황무지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10사람이 다윗이 십황무지 하길라산에 숨어 있음을 밀고 함으로 자기를 추격하러 온 사울의 진영에서 밤에 그를 죽일 기회를 얻게 되지만 다윗은 사울의 악을 선으로 대하며 철저히 여호와께 맡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로 블레셋 가드로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의 거처로 허락한 시글락으로 그리고 사울의 죽음 후에도 계속된 북지파의 공격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이 험난한 여정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두려움 극심한 고난 수없는 좌절 그리고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의 암투와 반란의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상황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를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다윗의 가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는 그 바라봄이 이제 이루어짐이 아니 내 영혼에 확정되었기에 이미 이루어짐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그 의와 나라를 기뻐 찬송하리이다의 희년적 비전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편 35편 본문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작이 여호와여 어린아이가 어디서 맞고 와서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상황 설명은 다 차치하고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면서 무조건 가서 때려주라고 하듯이 사역동사 7개가 다투시고 싸우시고 잡으시고 일어나시고 도우시고 막으시고 이르소서 하고 쭉 나오며 방패와 손방패와 창으로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지금 긴박한 상황에 긴급한 주의 도움과 함께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확증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에서 8절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부분이 오직 힘만을 의뢰하는 악인들, 그들을 멸망케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35편의 중심 청원 부분입니다.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 밑절에서는 다 그들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 수치와 낭패에 당하게 하소서. 5절, 그들,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바람 앞에 겨는 악인의 표상이지요. 그들을 몰아내시고,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뒤쫓으시고, 7절, 그들이 까닭 없이 그물과 함정을 팠으며, 8절, 그들이, 여기서는 그와 자기를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숨긴 그물에 그들이 잡히게 하소서라고 청원을 하면서 총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고 뒤쫓아서 멸망케 하소서라고 하며,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며 철저히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과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온전히 주님께 맡긴 것처럼. 9절에서 10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9절에서 10절은 시편 35편의 중심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영혼, 내 모든 뼈가,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가 지으신 내 존재 자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루실 구원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이 원수, 악인들, 강한 자와 노력하는 자들로부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윗부분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다윗의 부르짖음과 청원의 깊은 가슴 속에는 이미 주님이 이루실 섭리를,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년적 비전으로 하나님의 가슴과 함께 흐르는 다윗의 가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전반부인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11, 12절에 불의한 증인들의 불의한 증언과 나의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 그 악인들의 행태가 나오며 13, 14절에는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그 아픔을 나의 일처럼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주며 보살펴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는 또한 그러나 그들은 나의 넘어짐에 기뻐하며 나를 치며 찢고 조롱하며 이를 갈았다고 하며 다윗은 그 나에 대한 악인의 행태가 이렇게 악합니다라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의 후반부 17, 18절에서도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 주여 1절에 여호와여처럼 아빠 하고 부르는 것 같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는 이사야 6장 11절과 계시록 6장 10절을 해서도 이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물음의 깊이에는 결국 이루실 공의와 구원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 아픔을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라고 하며 이루실, 건져주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함은 그 당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찬양, 즉 더불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삶을, 희년의 삶을 바라보며 주께 감사와 찬송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8절 세 번째 단락의 시작으로는 하나님께 청원을 하면서 자신을 변화하는 모습과 그 청원의 근거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락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19절에는 부당하게 까닭없이 7절에서처럼 까닭없이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미워함을 나의 무고함을 변론하며 그들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들의 행태에는 화평, 샬롬이 없으며 오직 욕망과 탐심으로 인한 거짓만이 가득합니다. 21절은 15절처럼 내가 넘어짐에 그 난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며 즐기는 그 악인의 행태를 근거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청원의 내용이 점점 더 클라이막스화 되어가는 느낌인데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더욱더 긴박한 부르짖음과 외침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연달아 7번을 외치며 여기에서도 잠잠치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떨치시고 깨시고 공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며 사역동사가 여기서는 8개나 쭉 나옵니다. 여기서도 온전히 주님이 하시옵소서라는 다윗의 주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
소원 성취 못하게, 또 나를 삼켰다 못하게 하시며 내 재난을 기뻐하며 나를 향해 스스로 뽐내는 자들, 그들에게 수치와 낭패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며 4절에서 8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소서라는 전적인 주님께 의뢰, 주님이 하시옵소서의 청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듯이 결국 악인의 기결은 멸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와 그 남은 자들의 주의 의에 대한 고백과 선포, 그리고 찬송함이 나옵니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절 여기서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같으니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고 있는 다윗의 가슴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남은 자들의 노래와 즐거움, 여기서는 다윗의 왕권과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이 되겠지요. 그들의 샬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심을,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고 28절 그 주의 의를, 그 주의 공의를 고백 선포하며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로 시편 35편을 마감합니다. 다윗은 이 세 단락 모두 탄원과 청원으로 시작했지만 단락 끝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끝을 맺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은 결국 그들이 함께 살기를 패하며 힘의 지배에 의한 피 흘리기를 마다치 않고 약육 강식, 강자 독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가슴을 알고 사귀고 하나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기에 그런 악과 거짓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시편 35편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신년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린 자와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하며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기에 삶으로 나아감으로 그 안에서 나됨과 우리됨이 피어나는 것이 구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슴에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가슴에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 가슴이 우리 가슴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나눔 가이드. 첫째, 나의 삶에서 주님께 대한 탄원과 청원은 과연 무엇인가? 둘째, 나의 가슴에는 어떤 기도가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상 세계를 넘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가? 자, 기도하시겠습니다.